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로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맞는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깨움을 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 미래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마땅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첫머리부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그것이고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런 것이고 이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구약 역사를 따라 펼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고 오늘 본문도 그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건너가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40명이. 이 정탐꾼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믿음으로 가는데 그 보고를 들은 그 사람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다음에 그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보통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아주 악평을 했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발길을 돌려서 문자 그대로 유턴합니다. 가다가 스탑 사인 먹히면 요거만 건너면 직진인데 한참 돌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짧은 거로 돌아가더라도 시간에 못 맞추게 되면 우리 답답하지 않습니까? 돌아서 38년 정확히는 40년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단순한 실패로 보기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인간의 그 입과 인간의 그 악행으로 가로막는 거스르는 심각한 걸림돌 역할을 이 백성이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돌이킬 수 있는 불순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고 다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존재고 실패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늘 물으셔요.
넌 누군가에게 징검다리 인생으로 존재하냐? 아니면 걸림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냐?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늘에 어떤 인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 부활의 축제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게 은혜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인생으로 돼야 되는 것, 이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죠. 먼저는 실패해도 그걸로 끝을 맺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유다의 왕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다의 최악의 왕이 므낫세였거든요. 오시면 통제하면서 못된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걸로 아마 그때 끝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잘할 걸 기대하고 그 아들 요시야 왕을 최선의 왕으로 다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유다 왕조를 읽어보면 왜 이랬을까? 어떻게 이런 악한 왕에서 선하가 태어날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가데스반의 불순종 이후에 너무나 분명한 심판은 내리셨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반대 징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너희 세대는 다 사라질 거죠. 그랬어요. 다 죽었습니다. 끝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였고 또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야 유리 방황하는 그 40년 동안에 들려줄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 22절 29절 말씀이 그걸 말해줍니다. 너희가 이 광야 방황하는 시절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먼 미래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릇 부지 중에 범죄였거든.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럼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순종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순종은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고 끝내고 싶은 심정을 불어일으킨 그러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언젠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이사가 들어가지만 거기서도 혹 가면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릇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사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미래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즉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또 죄를 범죄할 걸 대비해서 내가 속죄길 열어두겠다. 참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103편 나오잖아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강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걸 먼 미래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완전히 끝난 그 사람들에게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실패를 보았지만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시작해라. 이세를 통해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넘어집니다. 죄 가운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나지 않았다. 돌아와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 오늘 새벽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철저하게 뉘치고 돌아오십시오. 실패했다. 주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주는 믿음을 대대로 이어주는 징검다리를 사용하십니다. 40년 저는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들이 유턴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잘 먹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에 따라 앞선 리스로 가다 보니까 너희들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정탐 한 하루를 1년 계속 40년 돌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이 돌아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라는 광야 2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우리 종말을 맞았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 우리처럼 살지 말아라.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가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계속 말씀하셨던 그 세대, 그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다음은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민수기 15장 27절 오늘 20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제 하나님 전체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광야 죄와 실패는 분명히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어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왜요? 한 사람의 죄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회개와 순종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왜?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적은 노력이 공동체를 해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선하지 못한 노력이니까 한 사람의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은 교회를 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 한 사람, 극한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한 사람이었고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고요. 에스더 한 사람의 용에 민족을 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너 하나가 진실하게 되라.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진정 진실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잘 버티면 가정 세워지고 교회 든든히 서갑니다. 말씀 품고서는 한 사람 되고 진정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되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납니다. 때때로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 하나 잘한다고 세상 바뀌나? 그것처럼 의아한 생각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온 인류가 멸망가잖아요.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온 인류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해왔다.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묻습니다. 또 징검다리 인생으로 살래? 걸림돌 인생으로 살래? 한 사람의 순종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나부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나부터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 될 때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쉼없이 이어지고 흘려보내는 징검다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참 귀한 말씀을 짧지만 고범죄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잘 나가다가 30절, 32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앞서 22절, 29절 흐르던 분위기와는 전혀 달리 그때 참 인자하고 이렇게 이 못된 백성들을 그래도 품으시고 전 미래 세대까지 이 죄사함을 해주셨구나. 이어서 아주 강력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 이 말씀을 맺어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 즉 고범죄라 그래요. 인텐션에 있는 거죠. 고범죄는 단순한 실수나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의도적으로 거역합니다. 뻔히 알면서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몰라 그랬네요. 하나님 네가 몰라서 했는지 알고는 다 아십니다.
때때로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리가 만무하죠. 하나님 이것을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단순한 죄 이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모독하는 걸 하나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면 크고 작은 일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고범죄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죄를 즐기며 살고 잘못 인정하지 않고 핑계와 이유로 일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돌린 게 아마 이 자범죄라는 건 아니에요. 고범죄였던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개인의 그 고범죄는요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나 하나의 교만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 강력히 말씀하시다. 끊어질 것이다. 어떤 인생을 살 것입니까? 징검다리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걸림돌 인생이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를 향해 두 길을 제시합니다. 연약해도 회개하고 순종하여 징검다리가 되라. 고의로 불순종하여 걸림돌이 되지 말라.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고범죄에 대해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미친 듯이 핍박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정. 가는 길에 강력한 햇빛의 그 쬐으로 말 타고 있다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져 흙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당시는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교만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가 나를 핍박한다고 했으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No! 그건 나한테 하는 짓이다 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도 짓는 죄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자범죄든 고범죄든 하여튼 나로 안 끝나요. 그러나 피해를 입은 상대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한다는 것,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업신여 존중하지 않는 곳으로 직결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스리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잘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우리 부활주일 맞으면서 참으로 프레시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5장 오늘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 어떻게 다 서느냐. 회개하고 다 징검다리로 서느냐. 고집하고 걸림돌로 남을 것인가. 가데스바네의 실패 후에도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하더라도 징검다리로 서라. 연약해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서라. 나 안의 순종의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관계 속의 사람에게 세우는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하나의 그 범죄함이 돌이키지 않은 그 악함과 그 마음의 그 굳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향해 다 징검다리 인생으로 서거라. 오늘 분이 다시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욕이 되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은 징검다리 인생입니까? 걸림돌 인생입니까? 걸림돌 인생을 철저히 경계하여 징검다리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징검다리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지 중에 짓는 죄까지 아시고 용서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매 순간 깨어있어 작은 죄도 무겁게 여기고 고범죄를 두려워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징검다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 안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공동체의 해가 되고 무너뜨리고 주님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붙들어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징검다리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